우리 양옆에 좌우 앞 뒷분들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예. 일부 예배도 점점 많이 차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도 많이 차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빈자리가 아직 많이 이전처럼 회복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회복의 속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 대전으로 갔다 왔는데요.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다른 교회도 40% 50%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말씀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뿐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이라 전국의 교회 실황을 얘기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40% 많게는 어떤 60%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물론 개 중에 한 80% 나오는 교회도 있겠지만 현재 통계상 거의 40%랍니다. 우리가 한번 휘청거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예배도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가는 건강한 신앙인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엊그저께까지 말씀의 주제를 이제 오늘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기도 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스승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다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교육자 모임이나 특별 강사분 모셔가지고 우리 뜨겁게 부흥회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어제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설교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좀 끼쳐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귀한 직인 줄 알고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분들 아멘 할렐루야. 부서 간에 서로 요새 다투고 싸우는 일 없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서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890년대에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사는 어느 날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도중에 시궁창에서 막 뒹굴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뒹굴고 장난치고.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4명의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결손 가정들이었고 고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 맨날 때리고 어른들에게 말대꾸나 하고 막 대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다 내버려둔 버려진 아이들. 그게 비행 청소년 4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저 아이들에게 대한 그 궁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씻기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저 아이들을 향한 우리 그 문제야 그 비행 청소년 4명을 향한 궁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따로 바나나를 저한테 맡아주시면 제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이제 간청을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싸우면 그 선생님이 말리고, 배고프다 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아프거나 다치면 선생님이 직접 병원 데려가고 4명을 다 자기 사비 들여서 다 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문제의 사총사, 이 아이들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그 비행 사총사들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다 도시로 떠나갔답니다. 동네에 있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1932년,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이 교사 선생님의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그 당시에 교사를 정말 그 교회 직분 중에 가장 최고의, 영혼을 다루는 가장 최고의 직분으로 여겨서 그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사들을 정년하면 다 하면은 은퇴식을 거행해주고 했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교사 은퇴식을 했는데, 아무튼 이 교사 이름이 존 그레이입니다. 존 그레이 여자 교사인데요. 이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교사이다 보니까 세계 원근 각지에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은퇴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총사들이 이 은퇴식에 참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이상하게도 그 사총사는 그 은퇴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그 아이들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사총사들은 꼭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걔네들은 싹수가 별로 안 좋아서 배은망덕한 애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식이 끝날 무렵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은퇴식이 끝나갈 무렵 바로 4통의 편지, 축하 엽서 편지가 그 강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냐? 저 멀리 중국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편지는 바로 미국 연방은행 총장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왔습니다.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루즈벨트 바로 그 전에 대통령 허버트 후보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4통의 편지는 다 그 문제 사총사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교사가 이렇게 귀한 직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든 간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랄이 되어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인지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레이 교사가 그 아이들을, 그 비행 청소년을 사랑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레이 교사처럼 여러분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돌봐줘라, 사랑해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생명과 같은 사명,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게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사실 코로나 그 2년 동안, 이 위기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들이 예배를 사수했고 자기의 직분을 끝까지 2년 동안 쉬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사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수고했다고, 화이팅하라고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멘. 오늘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 부부가 목사님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었습니까? 신랑 신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목사님. 비록 정신은 없지만 차곡차곡 준비 거의 다 돼갑니다. 청첩장도 거의 다 돌렸고 예복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다 준비했고요. 신혼집도 어느 정도 살림이 다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은 건 결혼식 준비가 다 되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결혼 준비가 잘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다 되었다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준비를 아무리 속된 말로 삐깔나게 성대하게 해놨어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에 20만 쌍이 결혼을 하지만 한 1년에 또 한 해에 10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3분의 1이 이혼하고 있는, 지금 이런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목사님의 질문은 우리 부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출발할 준비가 돼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결혼식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 부부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진짜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출산을, 여러분, 우리 아이 이제 태어나서 살아갈 의식주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오늘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지 않으할래 아니할 수가 없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젊은 사람들도 오히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더 사랑하는 그 말씀이죠. 왜일까요? 우리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한치 앞에 내일도 장담할 수 없고요. 내 노후와 내 건강과 내 가족과 내 앞길 미래, 심지어 내 신앙조차도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연세가 들수록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장담할 수 없구나. 내 앞길을 누가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파리 목숨 같은 너무도 연약한 양이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예상한다고 준비해 둔다고 척척 진행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뼈저리게.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알려면 한참 멀었지만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목사가 되고 동사 목사가 되고 여기 이 교회에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걸음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살아가면서 나는 양이구나 처절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이신 하나님, 양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수시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진짜 나오는, 어디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어쩔 때는 막막해버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그때,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에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인도자가 된다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 아버지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가고,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이, 이 확신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안에 살아야지, 만약 이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되고 무너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불신자와 똑같이 그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 있고 담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가지 확신이 흔들리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신.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 이런 아리달송향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오늘 천국에 간다.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나는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늘 죄책감에 건들리는 사탄이 그걸 틈탄다고요. 죄사함의 확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전과 지금 앞으로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 나는 그 죄사함의 확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확신이 바로 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나보다 먼저 앞서 내 가정을,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 가정의 앞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과연 무엇으로 인도하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양떼인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스텝 바이 스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20년, 30년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당장 내일 닥쳐질 그 문제거리, 당장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거리,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고 이겨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믿고 가면 됩니다. 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믿고 가자. 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예배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앞에 잘 안 보이는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안개가 막 한 시 앞도 잘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들이 이렇게 손전등이나 아니면 핸드폰 후레쉬로 손전등 후레쉬로 켜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 기껏 보여봤자 5m, 길어봤자 10m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걸음 하나하나 조심조심 가려고 켜고 가죠. 그 5m, 10m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5m, 5m씩 그냥 한 걸음 가면은 또 5m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그렇게 또 5m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한 걸음 갔다가 또 한 걸음 가고 가다 보면은 언젠간 결국 안개가 걷혀지고 우리 앞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가려고 가다 보면은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안 돼요. 날마다 나는 걸어가리. 내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십시오. 내일 모레도 걸어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꺼번에 30년 50년 후에 앞길을 내 앞길, 내 가정의 앞길, 내 사업의 앞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의 목사가 돼 있을까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미리 알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3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내 앞날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꼭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실 뿐더러.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가기 전에 여기 있던 걸 미리 알았다면은 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70세 부를 때, 야, 너는 100세에 아들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30년 뒤에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 30년 후에 주겠다는 약속은 안 했어. 믿고 따라오라고. 너는 양이니까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별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면서, 그러다가 언제 얘기합니까? 99세 1년 전에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것을 말씀하면서 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너 앞으로 120년 걸린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만들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 영혼이, 너는 구원받을 거다. 너는 살 거다. 우리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양식, 주님의 음성 듣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걷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방향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중요한. 어느 방향이 형통한 방향인지, 어느 방향이 안전한 방향이고 성공의 방향이고 의의 길의 방향이고 사명의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잡아주십니다. 방향.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순간 고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때마다 목적지 방향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사실 성령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시키고 조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 쪽으로 인도해 하십니다. 진리 쪽.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를 썩은 풀과 막 썩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가로, 풍족함을 누리고 축복의 길가로, 물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좀 십몇 년 생활했잖아요. 필리핀이 관광 나라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정말 많이 옵니다. 근데 관광객들을 인도할 수많은 가이드분들이 계시거든요. 여행 가이드분들. 근데 딱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딱 보면 이게 좋은 가이드인지 나쁜 가이드인지 그냥 딱 보면 한 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그 가이드들이요, 여행객들을 데리고 막판 비행기 타기 전에, 여러분 다 여행 다녀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뭘 사고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명품, 짝퉁 막 있는데 막 그런데 데려가는 그 가이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딱 보면요, 진짜 어떤 가이드는 정말 저렴하고 품질 좋고 정직한 가게로 데려가는 그 가이드들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썩을 가이드는요, 그 가이드는 진짜 업주 사람들과 이제 짝짝꿍 하면서요, 그 로비스트 받고 그 관광객들은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덤탱이를 팍 씌우면서 이거 뭐 1,000페소인데 뭐 3,000페소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다 올리고 나머지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못된 가이드들이. 근데 진리의 성령님은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가 늘 위험하지 않은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께서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보니까 장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신령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된 내용인데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얘기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 참 은혜로우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의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험생이었대요. 그래서 수험생이니까 부인하고 자기하고 1년 동안 정말 내 자식이니까 더 애틋하고 더 기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인도해달라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그런 게 온 게 아니라 자기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환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독수리 모양을 보여주시더래요. 여러분, 독수리면은 어린이집 아시죠? 대학교 중에 독수리 있습니다. 저기 Y로 시작하는 저기 독수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아들이 문과에서 뭐 하면 내신 1등급이었대요.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게, 그 Y 그 대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쳤는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Y대에 떨어졌어요. 정시만 했대요. 정시. 붙을 줄 알고. 그 상심이 너무너무 컸답니다. 독수리. 분명히 이 환상이 잘못 마귀의 환상인가? 그러면서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믿는 목사니까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겠지 그랬는데 아들이 아빠 나 재수하지 않고 미국 가서 영어 공부도 더 하면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 아버지도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 미국 가서 영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대요. 그러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열심히 다녔답니다.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졸업하는 날 그때 김영성 목사님도 워낙 바쁘시니까 못 가다가 이제 졸업하는 날은 가야 되니까 아내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졸업하는 날 딱 갔대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대학교 로고가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내가 본 것은 한국 독수리가 아니고 미국 독수리였다. 한국산이 아니고 미국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앞길을 환상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 때도 많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네 길을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네 길을 인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반도 못 전했는데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다 유라굴라 광풍 만날 것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또 갈급할 때에는 또 내 자녀가 너무너무 속썩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녀 앞날이 너무 뜨겁게 기도해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의 장래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확신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양 같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앞날을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목자가 양이 풀 뜯고 있으면 어디 가서 물 마실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다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서 다 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서서 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길을 준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은 후에도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